왕들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지만 오늘 더 구체적으로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히스기야, 드물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자기 중심이죠. 거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받고자 이렇게 성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찬양도 회복하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29장을 전체를 빨리 하겠습니다만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거든 회파되거나 무너지거나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거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잠깐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성전 청결과 예배 회복 또는 제사 회복이 제목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이가 25세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이름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어머니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살아있고 기도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서 우리 여동생들, 그러니까 매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 남편이 좀 그동안 많이 속을 썩였던 둘째 부분인데, 그래도 몸부림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는 항상 목사님 그런 분인데 나이도 내가 훨씬 많으니까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앙고백 좀 하더라고요. 신앙고백. 그러면서 그 장모님 살아계실 때 그 기도하는 것과 함께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장모님의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생각이. 거의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렇다. 그렇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왕들마다 소개하면서 꼭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요. 이렇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생이 다른 거 다 갖춰놓고도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모르고 죽어요. 지옥 가는지 모르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었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주시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라. 인생들이. 자기 인생이 눈에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근본이 뿌리가 없는데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 왕이 되자마자 첫 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에 품고 있었겠지요.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성전을 회복해야겠다. 성전을 수리하고 문을 열고 성소문을 열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과 우상 그동안 갖다 놨던 자기 아버지가 아주 못된 아버지라 우상을 대대로 그냥 아주 많이 섬겼어요. 아하스가.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얼마나 난지 몰라요. 다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죽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지 않았느냐. 그건 단순히 우리가 좀 전쟁에 나가지고 어려움 당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뭘로 저주를 해결합니까? 안 그래요? 인생이 뭐냐면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봤단 말이에요, 봤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이 아주 중요하죠.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나고 가면 나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런 게 있거든.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 인생이. 인생을 문을 닫을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요, 잘 아직 몰라요. 문을 딱 닫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이게 딱 나온다니, 답이.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 이 은혜를 입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같은 반열에 같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을 그렇게 성경에서 다윗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다윗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이신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 시편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성전은 아니 성막에 저 바람 부는 천막 속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막은 있는데 나는 궁궐에서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말이야. 그 마음이 탁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마음이죠, 그건.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를 원했습니다. 소원을, 마음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라, 성전.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그런데 다윗이 두 가지 언약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네 마음을 내가 받겠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겠다. 뭐라?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 이 부분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언약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 다윗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끝난 겁니다.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이게 믿음이 확실하게 오직으로 딱 돼야 돼요. 이게 망대로 오직
망대로 안전하면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 망대 안에 뭐요? 의인이 들어가 거기서 완전하면 완전한 안전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 그냥 오직 하면 예수면 참 좋다, 믿음 좋다 그런가? 그게 아니래요. 진짜로 그 복음의 비밀을 진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근데 포럼할 때 그게 안 나와서 내가 마음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오직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 7장에 네 자손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두 번째로는 너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근데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언약의 핵이고 중심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모든 경륜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히스기야가 언약을 붙었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열왕기 역대기 상하 기자가 이걸 쓴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뭐라? 수리하고. 이 수리는 뭐예요? 수리가 많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 아하스가 우상을 갖다 놨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거기에 몇 절이냐면, 거기 5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호와의 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교회고, 내 몸이라, 내 몸. 내 몸 안에 이상한 걸 많이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전이라. 내 몸,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내 생각과 마음과 영이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요, 성전이 깨끗하지를 못해.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근심하신다.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일상 캠프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누가? 히스기야가 따라간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그런데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다 회파됐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뭐 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완전히 수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오시기 전에 예배를 미리 준비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모인 우리가 함께 성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 교회가. 그러니까 서로 좀 돌봐야 돼요. 누가 조는지 누가 헤매는지 말씀 오늘 못 받는지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야. 내 안에 교회 현장에 2026년 언약을 다시 한번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작정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우상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확인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현관문을 그러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전의 문을 그냥 아예 닫아놔 버렸어. 그냥 계속 성소에다가 등불을 켜하는데 불이 꺼졌다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어. 분양 안 한다. 기도 안 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그러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빛도 없지. 하나님께 기도도 없지.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파이 된 거예요. 그냥 성전이.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뭐가 역사하겠어요? 상식으로 그냥 말만 해도 알아요. 그냥. 왜 24시를 그렇게 24시를 얘기하는가? 왜 그럴게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럴 때 내 마음이 환해지고 기쁨이 있고 힘이 나고 감사가 넘쳐. 이런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그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힘이 날 수밖에 없어. 이건.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그걸 똑똑히 본 거라. 어릴 때는 봤겠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짓거리를.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번제를 보세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번제 뭐예요? 번제 하나님께 제사. 온전한 피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냥. 피제사 끊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없죠. 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의 피를 믿고 오늘 찬송 부르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한 번씩 강조했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사 드림으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날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 가지고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는 해결을 못해. 그걸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그 후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에 마지막 사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한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그런 마귀가 흘려도 못타요. 왜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끝냈으니 이런 나를 내가 확인하고 나를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16절 15, 16, 17, 18로 쫙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있어요? 맞지? 마음에 두었다는 새겨졌어. 이걸 가진다. 완전히 기도로 뿌리내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새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실수했겠지. 죄 졌겠지. 그러나 뭐요?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 기억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살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으셔. 생각하지도 못하시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실은 다시 저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맑은 몸은 맑은 물 말씀이죠. 씻음 받았으니 참 만곤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확 열려버려요. 그냥 기도가 확 열린다니까.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이 떠나가도록 기도가 열리도록 믿음이 그리스도로 오직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할 때 우상들까지 깨끗하게 조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번제를 드지 아니함으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그냥 버려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버려둬버린 거예요. 그냥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나? 이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봐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칼에 죽어가고 말이야. 그 자녀들과 아이들은요 얼마나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끌려갔는지 못 봤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가 안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느냐가 말이야.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뭐요? 언약을 세워 회복해. 여러분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내 마음에 지금 간절하다 내가. 누가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부모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자식에 대한. 그러면요 간절한 마음이 이건요 기도가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기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막 정부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결해 주지. 아버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진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걸 실제로 체험하게 될 때 정말로 이 믿음과 기도가 현장에도 또 내 후대에게도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합치면서 기도해 보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1절 아까 읽었죠.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게으렸나 보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쫙 뽑아요. 하나님 성전을 수종드리고 하나님의 이 제사들을 모든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 일할 사람들 성례 주의 종들을 뽑습니다. 그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냥 쫙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15절 보세요.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15절 나오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걸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로디 시내가에 가져갔다. 완전히 버리는 거죠. 바깥까지. 완전히. 여러분 드디어 언제 마침 날짜를 기록해놨어.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고 정결하게 해서 온전히 예배드릴 모든 준비를 다 한 부분이 날짜를 적어놨다니까. 그 며칠 날이요? 17날. 아니 17절에 보니까 나와. 17날이 아니고 첫째 달 초 하루에 맞나?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시작은 이때 하고, 맞아. 내가 착각을 했네. 시작은 첫째 달 그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달 초 8일에, 초 8이 뭔가?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아니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기구들이 다 뭐 물두멍이니 뭐 떡상이니 등대니 분향이니 이거 다 거기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라는과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수 왕이 있을 때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여 아마 다 세워놓겠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다 두어서 마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드릴 모든 준비가 준비됐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준비해야 돼요. 준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준비를 하고 미리, 제가요 꼭 저는 이게 한 시간 전이나 늦어서 30분 전에는 불 켜놓고 다 준비하고 다 여러분 온전히 예배드리고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 그리고 음악도 좀 약간 준비해놓고. 그래서요, 온전히 다 준비해놓고는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모든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준비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렇게 준비해놓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몇 절부터 나와 있어요? 20절부터 나와 있어요. 거기 쫙 나와요. 뭐 7마리, 막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해가지고, 아무튼 번제단에 완전히 피제사를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완전히 드리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는, 예배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잖아요.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왕이요 직접 올라가가지고 모아서 함께 드디어 같이 제사 드리는 거라. 거기 내보니까 막 뭐 이름도 아니 막 양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가지고는 유다를 위해서 말이야,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물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건 제사장이 직접 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22절 뿌리잖아요. 잡아가지고 다 피를 뿌린 다음에 속죄물로 수정 다 그 위에 안수하고 드디어 24절까지 속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잡아, 24절 읽어봅시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온전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고 수리하고 온전히 정결하게 해서 모든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온전한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야만 은혜가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님께 피제사로 온전히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거라. 그 예물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죽으심의 공로로 죄가 용서되고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흑암이 떠나가고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고 승리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함께 이루어지는 게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몇 절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몇 절입니까? 여러분 35절 보세요.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엄청나게 번제, 속죄제, 화목제 다 드렸네. 그냥 다섯 제사를 다 드려서 제사를 완전히 드렸네. 원래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개가 있거든요. 뭐냐면 번제는 일상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해결하는 거,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게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제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오직이 돼서 예배 전시 드리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선지 제사장 왕으로 사역을 다 이루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 보세요.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 화목제의 짐을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수대로 갖추어지니라.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예비했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27절부터 나온 부분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함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7절. 찬송. 할렐루야. 뭐라고요? 찬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있어야 돼.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대가 있고. 진짜로 찬양대가 정말 요새 나온 영화 하나가 조금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 신의 악단이라는 찬양, 그거 찬양이 그 안에 뮤지컬 같은 영화인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게 완전 있잖아요. 역주행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 영화가 지금 40만이 넘었어요. 100만까지 갔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 그 교회가 없는데 가짜 교회 만들어서 악단도 찬양대도 가짜 악단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찬양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찬양을 부른다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데 예배 때 찬양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니 여러분 찬양할 때요 소리내서 마음을 다하여 입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또 이것이 내 귀에 또 함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는 그래서 난 찬양할 때 너무 마음에 그 은혜가 많이 와요. 막 여기 보세요. 27절 히스기야 명령원에는 아니 26절부터 이제 원래는 24절까지는 다 잡아서 범죄를 이제 드리게 했는데 그 과정은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내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보래요. 왕이 레위 사람 25절부터 봅시다.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교자 갓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등의 악기들을 동원한 거예요. 작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찬송은. 아시겠죠? 악기를 동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이 찬양 아주 대가잖아요. 찬양 대가. 다윗은 하나님이요 찬양을 아주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본격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시드기 명령의 번제를 드리는 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동시에 시로 노래하고 그 가사가 있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며 다윗이 즐겼던 악기를 그때 켰던 거예요. 같이 찬송을 회복한 거죠. 찬양을 회복한 거예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그게 찬양대가 있단 말이에요. 회중도 찬양하지만 노래하는 자들도 찬양대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자도 있고 악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번제가 막힐 때까지,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드려질 때까지 찬양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드디어 이 구절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완전히 예배를 마무리를 할 때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죠? 헌금, 헌물이란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순서가 다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31절부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이제 몸을 스스로 깨끗이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조건이 하나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도 같이 가져왔지만 여러분 예물은 자원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온전히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30장 아니 29장을 했는데 30장은 또 히스기야의 내용이 32장까지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내용이 나와 있지만 29장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누가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지.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예배로 성공하고 예배 응답받고 예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받는 거예요. 건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축복한지 당연히. 할렐루야. 아닌가 보네. 맞잖아요? 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다 지금 순서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성전술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재물, 피로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물까지 드리는 모든 흐름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원래 솔로몬도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도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나중에 15년씩이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린 거 기억해 주세요.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제대로 복을 받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길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비밀이 오직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며 하나님의 온전한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먼저 무엇보다도 내 마음, 생각,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가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무너진 데는 회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예배를 받으셨듯 외관 연륜교의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온전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고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능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